왜 요한복음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강조하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생각을 여는 주제는 넘어가고요. 용어의 해설, 로고스라는 말이 상당히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로고스거든요. 로고스, 말, 논리, 이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철학 용어로는 만물을 지배, 구성하는 질서, 원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고스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말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로고스라는 말이 분명한 의미로 와닿는 그런 단어였어요. 로고스. 또 두 번째, 거듭남.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는 말. 헬라어로는 아노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게인, 다시, 두 번째. 처음부터 완전히 철저히 근본적으로 여기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일부분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거듭남.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시대적 배경. 요한복음의 기록 시기를 대략 1세기 말경으로 봅니다. 90년 주후 90년 이후로 보고 있는데, 그때는 교회가 안팎으로 위기를 맞이한 때였어요. 밖으로는 어떤 위기가 있었는가?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교인들을 핍박하는 것.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면 공동체에서 추방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생매장되는 것과 같았어요.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는.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으로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에 혼란을 줍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 사상은 헬라 철학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도 우리가 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장 변질시켰던 것이 바로 영지주의. 예를 들면 이 영지주의는 이 세상을 항상 둘로 나눕니다. 빛과 어두움, 또 육과 영, 교회와 세상,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그 중에서 특히 인간을 육과 영으로 구분합니다.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은 악한 것으로 보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멸망받을 것이고 죄악된 것이고, 영은 영원한 것이고, 그래서 영혼불멸을 주장하는 거지. 죽음이란 뭐냐? 인간의 영이 육체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하고 기쁨으로 독배를 마십니다. 죽음은 영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육신을 악하다고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죄인이고
악한 몸을 가지고 있고 멸망받을 것이고,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서는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게 되면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아주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육이, 이게 물론 우리가 이 썩어질 것이지만 이 몸은, 그러나 이게 악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서적인 인간론은 통합적인 것입니다. 몸과 정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건강을 말할 때 육신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이 세 가지를 다 말해야 됩니다. 우리 몸이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주의 영을 받아서 잘못된 사상이 역사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이 육신은 어차피 멸망받을 거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쾌락주의가 나왔고요. 쾌락주의. 이 육신이 악하고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을 죽이자, 그냥 깨뜨리자. 그래서 금욕주의가 나온 거예요. 이 쾌락주의나 금욕주의는 기독교 신앙과 정반대로 가는 잘못된 그런 사상들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라,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고 쓰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 1장부터 12장, 후반부 13장부터 21장. 근데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과 차이점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요. 이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저 배운 것들이 있죠. 마태복음은 별명이 뭐죠? 무엇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왕의 족보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했잖아요.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설교로 가득 차 있어요. 마태복음은 몇 개의 설교 뭉치로 되어 있다고요? 5개. 막 해서 마태 5경이라고 그러잖아요. 5개. 그 첫 번째가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 유명한 설교죠. 마태복음은 왕의 설교로 가득 들어있어요. 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소의 복음. 죽도록 일하고 죽고 나서도 인간들에게 다 내어주고, 심지어 꼬리까지 다 내주고, 가죽은 물론 목까지 다 내줘요. 뼈까지. 소는 여러분 죽어서도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복음은 무엇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기록.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근데 요한복음은 우리가 흔히 영적인 복음이라고도 그러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이 보내신 계시자로서 예수님을 이 요한복음은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가 갈릴리였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활동 무대였어요. 또 공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자 혹은 예수님처럼 회개의 선포자였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을 가리키는 증거자일 뿐. 신학적인 강조점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학적인 강조점들이 약간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말씀에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영주주의 사상에 반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요한복음의 서론이고요. 찬성시와 같이 아름다운 문체로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을 축약해 놓은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잘 알고 있던 로고스로 해석한다. 로고스. 우리에게 이 로고스는 낯선 단어지만 그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말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로고스는 말씀이었고 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생명을 만들고 살리는 놀라운 힘이 있었어요. 또 여기서 지혜는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지혜가 아니라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실천적 지혜를 의미하는, 그리고 히라빈들에게 로고스는 우주 만물을 질서 있고 생동감 있게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원리, 원동력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까 18절 말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게 참 기가 막힌 표현.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분이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세상 사람들의 빛이었다는. 그런데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알지를 못했어. 깨닫지를 못했어. 세례 요한이 누군가? 빛으로 오신 것을 증거하기 위한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성육신, 이룰성사지. 이룰성, 거룩성이 아닙니다. 거룩할 성,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성육신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핵심입니다. 거룩한 분이 연약한 육신이 되시고 가장 강한 자가 가장 약한 자가 되시고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가 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과 치유 방법입니다. 오늘날도 진정한 구원과 치유는 낮아짐과 약함을 통해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로 은혜 못 받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 낮은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위로받고 치유를 받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던 이 낮아짐과 약함의 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이 낮아지셨던 바로 그 길이랍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비워질 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 세례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흠없는 대속의 어린 양이 되셨다.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여러분 영은 속죄의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영이 어떻게 고난을 경험합니까? 영은 고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않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대속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게 세례 요한의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분.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간의 죄와 교만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빛으로 오신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그래서 이 빛이 되어요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거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에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보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왜? 사실은 예수님보다도 더 인기가 높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400여 년 동안 캄함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로 나와왔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세례 요한은 지극히 자신을 낮췄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을 만한 자격도 없다는 거죠. 3장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자기는 쇠해야 된다. 이 세례 요한의 겸손, 이 세례 요한의 리더십의 핵심은 겸손. 두 번째, 투명, 정직성. 여러분 정직하지 않고서는 리더로서의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투명하지 않고 앞으로 점점 더 그래요.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이제는 영적 리더십을 가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영적으로 깊은 통찰력. 세례요한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례요한이 위대하지만 예수님은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 이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I am 무엇이다. 당신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셨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 보이셨어요. 출애굽께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당신을 소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셨는데 나는 무엇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자, 저랑 동업하시자고 나 혼자만 가게 하지. 나는 생명의, 나는 세상의, 나는 양의, 나는 선한, 나는 부활이요, 나는 길이요. 여기서 길할 때는 더 웨이예요. 더 웨이, 진리, 더 트루스, 더 라이프. 영어로는 더가 붙었어요. 여러분 왜 더가 붙었을까요? 어가 안 붙고 정관사 하나밖에 없는 거야. 더는 하나밖에 없을 때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떡, 물,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 생명, 길. 여러분 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아가는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내용.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물 없이, 길 없이, 빛 없이, 어둠 속에서 우리 살아갈 수 없잖아요. 양들에게 선한 목자가 필요하잖아요. 양에게는 우리로 들어가는 물이 있어야지. 우리 밖에 나가는 맹수들의 공격을 받게 되면 죽게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들이 살아갈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분이라.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유대교의 옛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적,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죠. 어디에서 행하셨어요? 가나에서. 자,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기적이 의미하는 게 뭔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가장 강조점은 무엇인가? 유대교가 맹물처럼 아무 맛도 없는 의식 위주의 율법종교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향기롭고 맛 좋고 품질 좋은 포도주와 같이, 그래서 인간에게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하는 참된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잔치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장시대 조원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얼굴을 찌푸린 종교는 악마의 종교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얼굴을 찌푸리고 교회 와서 인상 쓰고 그건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향기롭고 맛 좋고 품질 좋은 포도주 같아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종교라. 자, 성전 정화. 예루살렘 성전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이 필요한데 그 멀리서 짐승을 끌고 올 수 없잖아요. 뭐 어떻게 짐승을 끌고 와?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짐승들을 사는 거지, 돈으로. 그러니까 돈을 바꿔야 되고요.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짐승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상을 뒤엎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교회는 이익단체가 되면 안 된다. 봉사단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분노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형식적인 유대교의 제사관계의 관행을 극복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니다. 참된 예배. 성전 안에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자, 예수님과 니고데모에 대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랍비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신분이고요. 부자였어요. 이 니고데모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랍비만 해도 유대교에서 최고의 존경을 받는 사람. 거기다가 국회의원 신분이죠. 부자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런 것 가지고 천국 가서 구원받을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요. 특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요. 이 거듭난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근본적인 변화. 일부분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수선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과 성령. 물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을 씻는 거죠. 더러워진 몸을 물로 씻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성령이 역사할 때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왜 말씀이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죽어있는데 어떻게 호흡을 하고 죽어있는데 어떻게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신다.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씨앗이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까? 싹부터 나야지.
싹이 안 난 곳에 물만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씨앗이 골아서 썩어 없어집니다. 이 거듭남이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이 거듭남의 지요. 제가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가장 많이 했던 것은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편이에요. 옛날에 젊었을 때 외우는 거는요,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아니죠. 자,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하죠. 거듭남과 칭의는 웨슬리 신학에 의하면 동시에 일어나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 의인. 자, 그 다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진정한 예배는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렸거든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무슨 산에서? 네? 그리심산에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무엇인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노력 이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현존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인간적인 노력이 없어서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동시에 그런 예배는 자아망실의 무책임한 엑스타지, 열광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 두 번째, 성례전이 바르게 집행되는 곳이 참된 교회. 세 번째, 성도들의 헌신이 이루어지는 곳이 진정한 교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이 세 가지로 본 거예요.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자, 신학적 의미입니다. 이 신학적 의미가 바로 프리텍스트. 성서 속에 들어있는, 문자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 리처드 니버라고 하는 미국의 윤리 신학자가 있습니다. 라이널드 니버가 형제인데, 두 형제가 아주 신학적으로 공헌을 많이 했어요. 이 리처드 니버가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안에 5가지 신앙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5가지. 여기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역사적 현실, 예를 들면 정치, 경제,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신학에서는 세상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적 현실 전체가 문화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문화와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첫 번째는 문화 위에 군림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교가 문화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세 그리스도교처럼. 그때는
교회가 다 지배해서 세상을. 교황의 말이라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문화 위에 군림하는 그리스도. 사실은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두 번째, 문화와 상반되는 그리스도. 이 관계는 세상을 죄악시하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거예요. 도피.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수도 운동처럼. 이 변질된 교회를 여기서 개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산으로 광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종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쿰난 공동체처럼. 이것도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는 세속 수도사입니다.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해서 애 낳고 지지고 볶고 사는 게 거룩이다. 그냥 이 세상에서 같이 때로는 지지고 볶고 다 그렇게 살잖아. 근데 도피를 해, 도피. 문화 속의 그리스도는 그냥 예를 들면 교회가 세상 속에 빠져버린 거야. 매몰돼버린 거예요. 세상 속으로 그냥 물속에 빠져버려. 세상 속에 매몰되어가지고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 속으로 그냥 매몰돼버리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시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주의 신학시대. 그리고 네 번째가 역사를 관계.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고 정부는 정부고 정치면 정치고 역사를 관계에 있다는 거죠. 교회는 교회만 책임지고 정부는 세상을 책임지고 서로 영역을 지키면서 서로 간섭하지 말자. 독재자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교회는 세상에 신경 쓰지 말아라. 다섯 번째, 이 네 가지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문화를 변혁하는 것이다. 문화를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로부터 도피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 속에 말려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와 불간섭, 서로 간섭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의 신앙으로 출발합니다.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이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문화를 말씀으로 변혁시키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고 이 세상 한복판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내려가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변혁시키고 문화를 변혁시키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앙. 요한복음이 말하는 성육신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어둠을 내쫓으시는 세계 변화, 역사 변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 말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언 공동체가 되는 거죠. 우리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처럼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성육신의 신앙이고 오늘날 교회가 추구해야 돼요. 특별히 이 위기의 시대에. 자, 송찰관 흐름입니다. 첫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느니라는 사실 자체를 보고 그 감속으로 더 피해 들어간 사람들 구원의 요청을 드릴 수 없어. 오늘 필요한다. 여러분, 도피는 그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자, 두 번째 세례 요원에 가는 거고, 세 번째 시작. 불처럼 아무런 맛도 내지 않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왜곡된 가치와 형식만이 난무하며 니고데모처럼 정작 관심을 써야 할 영적인 지식에는 무지한 채 분자와 이론에만 매어달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일정한 장소에 제한시키려는 옛 유대교를 예수님께서는 청산하시고 기쁨과 생명, 자유와 소망이 넘치는 참된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유대교가 그 돌항아리 5개에 불과한 물을 담고 있는 돌항아리 5개. 그것까지가 아닙니다. 물이 변하여 맛을 내는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맛을 내는, 우리 기분은 집단처럼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